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죠? 이제 크리스마스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벌써 21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 이 로마서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또 은혜 받았던 내용들을 상기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처럼 성경책과 그리고 필기도구를 함께 꺼내 놓으시고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로마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했는데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전체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구원의 과정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중요한 두 가지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칭의, 곧 의롭다함을 여김받는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성화 또는 성결에 관한 이야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6장부터는 바로 성화에 대한 이야기, 성결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제가 이 지난주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한번 해보자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온 탕자가 집을 떠나서 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난 뒤에 깨달음을 얻게 되죠.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나의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향해 가는 것까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다다르게 되자 아버지가 기쁘게 나와서 맞이하죠.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마치 천국 잔치를 벌이듯이 그날에 이루어질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면서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 이 칭찬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의롭다함을 여김받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구원을 육신의 삶을 다해서 죽어서 가는 저 세상에서의 일로만 생각하는데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살아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서 아버지로부터 의롭다함을 여김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노릇을 제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결의 삶, 성화다라고 제가 말씀을 지난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곧 우리에겐 믿음은 행위로도 나타나야 한다라고 할 때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은 5장까지의 칭의를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행위와 견주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행위와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이제 은혜 안에서 살면서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 그런 점에서 성화는 율법의 행위와는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6장의 내용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는 이 율법의 행위와는 과연 어떻게 다를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세례와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중에는 세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갔는데, 근데 세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개념이죠. 근데 이것이 갖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 결국 죽었다가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죠. 죽음과 새로운 생명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생각해 보세요. 물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세례가 가진 특징이고요. 부활도 마찬가지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례와 부활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곧 옛사람은 죽고 죄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바로 성화와 성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6절부터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지금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은 곧 십자가 위에서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말을 나타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서 바로 이렇게 얘기했죠. 죄의 몸이 죽은 것과 같다라고요. 그러니까 옛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된 몸을 가졌던 이 자기 자신, 육신의 몸을 갖고 살았지만 그것이 죄된 모습으로 살았던 옛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결국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의 노예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결국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노예제 사회의 특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노예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말을 반드시 따라야 되죠.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결과를 얻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과 죄의 종이 되는 것과의 차이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과 사망의 길을 가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옛 사람의 모습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 위에서 옛 사람이 죽음으로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을 바로 이 앞절에서 세례를 통해 설명을 했던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이루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죄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더 이상 종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는 치유의 법권 지대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보았던 겁니다. 결국 그 말 안에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첫 번째로는 죄의 몸이 죽음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여김받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곧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의의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결국 세례처럼 부활을 경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의 피조물이 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본 것이었죠. 자, 그리고선 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지금 이 이야기는 사실은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세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되묻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생명임을 깨달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결국 정말 그것을 아는 사람처럼 지금 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을 재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당시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이 서신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세례를 통하여 연합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교인이 세례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지금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뭘까요? 정말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릿속으로 안다라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서 우리가 그 말의 의미를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그대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결국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성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성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깨달음을 얻고 세례를 받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서 정말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믿고 알고 있다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서 아버지로부터 환영을 받고 그리고 잔치를 벌인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게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알았다면 지금 그 아는 대로 살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라는 말씀이지요. 이게 바로 성결,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단순한 알미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인품과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뒤에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를 한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만들죠. 이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했던 신앙 고백에 가까운 이야기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단번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난 것은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 죄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성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간접적으로. 정말 아는 대로 살고 있는가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던지는 도전적인 말씀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단번에 죄에서 벗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렵죠. 인간이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렵잖아요. 단번에 못 끊잖아요. 이 죄라고 하는 것에 완전히 단절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이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뭐 결심하면 며칠 가서 또 흐지부지해지고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고백은 해놓고 며칠 못 가는 경우 보지 않습니까? 뭐 금주, 금연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분들 보면 내일부터는 금연해야 되겠다. 연초에 결단하고서는 말이에요. 3일 지나면 갑자기 본인 스스로 생각하죠. 벌써 금단 현상이 생긴다고 손 떨고 있고요 말이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꽁초만 보면 가서 달려들어서 몰래 가져가서 담배 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 이거 단번에 해결하지 못하니까 인간의 아주 연약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난 모습은 뭐냐면 단번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은 무엇인가를 보여주죠. 우리는 중독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에서. 결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너무나 대치되는 모습 아닌가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인은 참회하고 범인은 후회한다 라고요. 참회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한한 인간은 끊임없이 범하고 나서만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참회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그쳐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또 하고 만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우리는 후회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에요. 성결한 삶이란 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짚어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 사실은 한 사건 안에 같이 있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다.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전을 던지면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한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한쪽에는 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 죽으면 결국은 무슨 말일까요? 다른 한편에는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는 게 하나님께는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죽는 것은 곧 죄로 인해 사는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심판의 날에 임하는 것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정쩡한 것은 어중간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잘 보여주는 우리 복음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31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이 이야기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그날에 있을 것,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어중간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확실히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살 것인가 아니면 죄의 편에 살 것인가를 분명히 하라는 말씀이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을 것인가? 그 방법은 과연 뭘까요? 이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은 결국은 이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힘쓸 수 없게 됐다.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 하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죠. 혹시 이런 비유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박수를 치잖아요. 이 박수는 손뼉도 마주쳐야 나는 거 아닙니까?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말은 죄가 영향력을 미치지 않게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에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는 생명의 개념 정의는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꼬집어서 반응하는 건 살아있다는 것이죠. 반응이 없는 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반응을 하면 죄는 커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 시선을 거기에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와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시선은 하나님께만 두라는 겁니다. 이 시편 62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둘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11절에 보면 이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이 사람은 말이에요. 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개척해 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길은 생기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갈 수 있다라고, 다시 해서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대로 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잘 알려주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마가복음에 나오죠. 5장 25절에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12의 혈루증을 안고 있었던 여인이 했던 것, 그게 뭐냐면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생각하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루실 분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 생각하라고 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걸 이루실 분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되는 말씀은 뭐냐면 적어도 죄에 대하여 내가 죽어야겠노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은 아직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일부터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미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미 죽은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기도요. 그렇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받은 줄로 믿고 드리는 기도보다 더 힘 있는 기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올 것을 예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내가 믿었다라는 믿음만큼 더 큰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확신하고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미 받은 걸로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큰 기도는 뭐냐면 감사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이미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음을 갖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더 풍성하게 해주고 그것이야말로 모든 일들을 이루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나요?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되새기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저희의 믿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대로 그 생각대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다음 한 주도 주 안에서 믿음대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